제가 내일이 되면은 2020년 1월 6일 있잖아요. 내일이 되면 제가 이제 미국에 온 지 정확하게 만 35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가 85년 1월 6일 날 미국에 왔거든요. 유학으로 왔습니다. 그때 1월 6일 날 시텍 에어포트. 시텍 에어포트 어딘지 아시나요? 시애틀 타코마 에어포트, 줄여서 시텍 공항이라고 해요. 시텍 공항에서 제가 입국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우리 한국을 비교해 보면 그 위상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때 제가 이제 미국에 들어오고 한 1년쯤 지나니까 캐나다에서 포니를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미국에서 현대 엑셀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신학교를 이제 다니는데 백인 친구가 한번 저한테 물어봅니다. 한국에서는 무슨 물건을 파냐고, 무슨 물건을 만들어서 파냐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를 테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너 그것도 모르냐? 백화점에 가봐. 고급 옷들은 다 메이드 인 코리아야. 그리고 제가 아주 프라우드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백인 친구가 옆에 있다가 맞장구를 치면서 지금 코리아에서는 차도 만들어서 팔아. 왜냐면 그때 이제 엑셀을 막 팔기 시작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내가 프라우드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약간 좀 혼동은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여러분 이제 저보다 더 일찍 미국에 오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엑셀이요 한 대에 5,000불이었습니다. 지금 자동차 가격하고 생각을 해보면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한국이. 근데 지금은 뭐 어떻습니까? 지금 뭐 그 제네시스 현대에서 만드는 제네시스가요 품질이 렉서스 벤츠를 능가하는 그런 아주 탁월한 자동차를 한국이 지금 만들고 있죠. 참 격세지감이 있어요. 35년의 세월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미국 사람들이 스시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 백인들이 얼마나 스시를 잘 먹는지 모르잖아요. 물론 뭐 일식이 퍼져나가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한국 음식이 얼마나 지금 잘 팔립니까? 전 세계에서. 그렇죠? 식당에 가면은 순두부집에 가면은 일본인, 중국인, 백인들이 아주 바글바글한 그런 그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동네 그쪽 해켄스에게 파리바게트가 하나 있는데 그 옆에 수공동 순두부도 있고 그 파리바게트에 가보면은요 코리안보다 넌 코리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판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사실이지만 프랑스 파리에 가면 한국 빵이 프랑스 본고장 빵보다 더 인기가 있다는 거. 그렇게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품질이 좋으니까. 음식이 맛이 더 있으니까. 프랑스 빵보다 한국 빵이 더 맛있으니까 잘 팔리는 거예요. 자, 좋아하면은 자주 찾게 되고 자주 찾게 되면 주위 사람들에게 자주 말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자주 말하게 되어 있어요. 손흥민이 한 골 넣으면 자주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거기에 마케팅의 비밀이 있잖아요. 좋아하면은 자주 찾는다. 그리고 자주 찾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자주 말하게 되어 있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마케팅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복음의 마케팅이 전도죠. 그렇죠? 전도의 원리도 똑같아요. 주님을 그리스도를 좋아하면은 그리스도를 자주 찾게 되고 있어요. 자주 찾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위 사람들에게 자주 말하게 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게 복음 전파의 비밀이에요. 복음 전파의 통로가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누가 전도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해요. 그럼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아니면 덜 사랑하면은 전도를 안 하고 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니까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자주 찾게 되고 주님을 주위 사람들에게 자주 말하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자주 찾는 건 뭡니까? 주님을 자주 찾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자주 찾는 게 뭐예요? 기도. 그걸 주님을 자주 말하는 게 뭐예요? 전도.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는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전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겠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스티브 류 전도사님이 얼마나 강조를 하는데 사람들이 시큰둥하게 교인들이 반응을 보이니까 얼마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거의 삐칠 뻔했어. 하도 반응을 안 보여서. 이럴 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고. 그럼 그럴 때 우리가 같이 맞장구를 쳐야죠. 좋은 일이죠.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에서 4절을 제가 읽습니다. 2절에서 4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즉 내가 이 전도를 하다가 전도 때문에 내가 이 감옥에 들어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원리. 전도를 하려면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데 그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의 그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되느냐? 지속적인 기도여야 합니다. 지속적인 기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서원을 했으면은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다가 전도 한번 해보고 말을 건네봤더니 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안 되는 거구나. 그럼 포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전도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기도로 전도 준비를 하고 기도로 전도를 하고 기도로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안 되면 계속 기도해서 또 전도해야 되고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의 요지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된다. 그리고 둘째는 깨어있는 기도여야 한다. 깨어있는 기도라는 건 집중적인 기도를 말해요. 몰두하는 기도. 저 사람을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자세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저분을 꼭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장작을 패는 것이 전도라면은 장작 패기 전에 도끼에 날을 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와 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골로새서의 저자인 바울은 전도의 문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걸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 중보를 요청했어요. 보통 우리들은 기도할 때에 나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제일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 생활을 위해서 기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마세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골로새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서신이 4권이 있는데 에골 빌골 그렇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이 이제 옥중서신인데 바울이 로마에서 첫 번째로 투옥됐을 때 기록한 서신입니다. 지금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지금 중보를 요청했느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 감옥에서 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감옥에서 덜 고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바울 자신의 기도의 요청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갇혀있는 이유가 전도를 위해서니까 내가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 중보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했어요.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매사가 전도 1년에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또 각자의 경건의 시간도 가지고 하겠습니다만은 이때 우리가 나 자신, 내 가정, 내 교회, 나와 관련된 것들만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네. 전도의 문이 열려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데 내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감옥 안에서 메인 몸으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유로운 몸이니까 더 잘할 수 있어요. 바울이 한 것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왜? 운신의 폭이 우리는 훨씬 넓어요. 바울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회가 더 많아.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더욱 올 한해 전도에 매진하고 그러기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전도의 원칙은 뭐냐?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 wise in the way you act toward outsiders.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무슨 얘기냐? 이 NIV 영어 번역을 제가 도로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 외인들을 향해 행동할 때, 외인들이 누구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전도 대상자들이죠. 이 전도 대상자들을 향해서 행동할 때에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모든 기회를 최대한 포착하라, 그런 뜻이에요.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기도하면서 기회를 최대한 포착해서 붙잡으라, 그런 뜻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고 번역된 이 말이 그냥 시간을 세이브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기회를 최대한 붙잡으라, 포착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기회를 포착한다는 지금 바울이 사용한 이 표현은 비즈니스맨들이 비즈니스 할 때 사용하던 용어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뜻은 어떻게 되냐면요. 장사하는 사람이 물건을 사고 팔 때 좋은 물건을 발견하면은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좋은 물건이 딱 나타나면은 반드시 그 물건을 사야 된다.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문을 붙여서 잘 파는 것이죠. 그게 이제 비즈니스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놓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사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복음서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싹싹싹 묻어놓고 그 보화 누구 건지도 몰라. 주인도 모르는 보화예요. 옛날에 누군가가 묻어놨다가 그냥 그 묻어놓은 사람이 죽는 바람에 그냥 묻혀있던 보화의 예를 들면,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소장농으로 주인의 밭을 갈다가 뭔가 덜컥 하는데 보니까 이게 보물 박스가 딱 쟁기에 걸린 거예요. 누가 벌세라 하고 흙으로 쫙 묻어놓고 나서 시침이 뚝 떼고 가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려서 주인의 땅을 사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의 땅 속에 묻혀있는 보물 상자가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죠. 이거는 기회다, 이거예요. 기회.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최대한 포착하는,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라의 뜻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의 뜻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세월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제가 설명드렸죠.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크로노스는 그냥 물리적 시간이에요. 물리적 시간. 여기서 3시간 기다리세요. 그럼 그 3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완전히 개념이 달라.
여기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 그럴 때 이 세월이라는 이 말, 이게 카이로스인데, 이 카이로스는 뭐냐? 기회의 시간이에요. 기회로서의 시간이에요. Time as opportunity. 그게 카이로스의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이건 물리적인 시간으로 따질 수 없는 시간. 물리적인 시간으로 따질 수 없는 시간.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요, 원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입니다. 이 카이로스가 신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중에 하나가 카이로스 신이에요. 카이로스. 이탈리아 그 북부 토리노시에 가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옛날에 토리노에서 동계올림픽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토리노에 가면 토리노 박물관이 있는데, 그 토리노 박물관에는 그 제우스의 아들 중에 하나인 카이로스의 조각상이 있어요. 이 카이로스는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 신들의 그 별명이 있죠. 별명. 예를 들면은 사랑의 신 누굴까요? 사랑의 신 베너스죠. 베누스. 그리고 지진과 바다의 신 혹시 아시나요? 옛날에 영화로도 나왔어요. 포세이돈 어드벤처. 포세이돈이 지진과 바다의 신이고, 이 카이로스는 무슨 신이냐? 기회의 신입니다. 기회의 신. 그래서 이 카이로스 조각상의 앞을 보면은요, 벌거벗은 몸으로 우람한 근육질을 가진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 조각상의 앞머리는 머리카락이 무성하고 뒷머리는 머리카락이 한 올도 없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그 상의 오른손에는 칼이 들려있고 왼손에는 저울이 들려있습니다. 그리고 어깨와 발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려있어요. 그 조각상이 그렇게 되어 있는 데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카이로스가 스스로 말을 합니다.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사람들의 눈에 쉽게 발견되기 위함이고, 즉 기회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쉽게 발견된다. 앞머리카락이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즉 기회는 쉽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이다. 뒷머리가 대머리인 까닭은 한 번 지나가면 뒤에서 잡을 수 없게 하기 위함이며, 그러니까 기회란 지나가고 나면 붙잡기 어렵다 그런 뜻이죠. 기회는 가만히 있지 않고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앞머리카락이 보일 때 잡아야지, 지나가고 나면 뒷머리를 못 잡아. 왜냐하면 대머리이기 때문에. 오른손에 칼과 왼손에 저울을 갖고 있는 것은 기회가 왔을 때 저울로 그 기회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오른손에 있는 칼로 신속하게 결정하라는 것이며, 칼은 촥 대면 끝나는 거잖아요. 신속하게 결정하라. 저울로 판단하고 기회의 가치를 오른손으로 신속하게 결정해서 붙잡고, 그 말이죠. 어깨와 발 뒤꿈치에 날개가 달린 것은 이 기회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는 것임을 의미한다. 즉 기회란 오래 머물러 있지 않다. 기회는 잘 발견은 되는데 즉시 붙잡지 않으면 지나가 버린다. 기회는 앞에서 잡아야 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단해서 붙잡아야지, 지나간 다음에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 기회이다 라는 뜻이래요. 그 카이로스 조각상이 나타내는 뜻이 그렇대요. 자, 지난 한 해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죠. 지난 한 해, 2019년 한 해 동안에 다가오는 기회들을 잘 붙잡으셨습니까? 아니면 붙잡으려고 하고 보니까 대머리를 붙잡는 그런 결과가 됐는지요.
세월호가 침몰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세월호가 침몰한다는 소식 속보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는데 수학여행을 간 학생의 부모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가 상상을 그 입장에 있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상상은 할 수 있겠죠. 근데 한 학생의 엄마가 말이에요. 자기 아이의 생사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전화를 해도 전화도 불통이고 말이에요. 극도의 불안감으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이한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연락은 안 오고 말이에요. 극도의 스트레스를 견딜 수가 없어요. 혹시 내 아이가 이미 희생이 됐나 이런 생각도 막 들고 아니라고 막 부인도 해보고 막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갖고 안절부절 못하고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으로 그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나야. 엄마 나야.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1초밖에 안 걸렸어요. 1초. 엄마 나야. 1초. 똑같은 시간이죠. 엄마 나야. 1초밖에 안 걸렸어요. 네. 크로노스로는 엄마 나야는 1초밖에 안 되는 딱 두 마디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1초의 순간은 그 살아난 학생의 엄마에게는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1초밖에 안 되는 그 시간은 양적으로 환산할 일이 아니에요. 1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이 얼마나 긴데 말이에요. 그 장구한 인생, 새털같이 많은 날 속에서 1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시해도 될 시간. 그러나 적어도 이 엄마에게 그 1초의 시간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안에 의미가 담겨 있으면 영원한 시간이죠. 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집에 방문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하는데 1시간을 사용했다고 칩시다.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는 1시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1시간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 1시간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그 1시간이 아니에요. 그건 환산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슨 얘기냐? 천하보다도 소중한 것이 목숨이다. 그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1시간을 투자했다. 내 이 기나긴 인생 속에서 1시간은 없어도 되는 시간이지만 그 1시간을 투자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목숨을 건졌다. 이거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할 때 이 세월이 카이로스다. 즉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말라 이거예요. 기회의 시간을 흘려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기회가 왔을 땐 붙잡아라 이거예요. 기회를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붙잡아라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무엇이냐? 복음이라고 하는 무한정의 값을 지닌 상품을 팔아서 생명을 사들이는 카이로스를 붙잡는 행위가 바로 전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귀중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즉 전도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6절에 우리의 자세, 전도자의 자세가 나와 있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NIV로 제가 읽습니다. Let your conversation be always full of grace. 즉 전도하는 자의 마음 자세는 은혜로 가득 찬 자세여야 하고
말을 할 때도 은혜의 말로 전도를 해야 된다. 은혜의 말로 전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아직도 구원 못 받았지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So be always full of grace. 아멘입니까? 네. 그 뒤가 중요해요. Seasoned with salt. 소금으로 지금 이제 개혁 개정판인데 옛날 개혁 성경 소금으로 고르게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소금을 이렇게 뿌려서 양념을 쫙 해서 먹음직스러운 음식으로 만드는 것처럼 말하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 행동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So that you may know how to answer everyone. 그렇게 하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람마다 다르게 그 사람에게 맞는 지혜로운 말, 은혜의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상대방의 영혼을 건지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새로운 교회를 찾고 있을 때라든가 할 때에 그러한 분들과 대한 우리의 자세는 은혜의 자세. 그리고 말을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사랑의 말, 은혜의 말, 지혜의 말을 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한국에 한번 방문을 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누나가 저보고 모처럼 동생이 이제 미국에서 왔으니까 옷을 사주겠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강권해서 이제 끌려서 이제 백화점에 갔어요. 그 옷을 사려고 그러는데 옷가게 점원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러는 거예요. 손님은 피부가 까무잡잡하니까 이 옷을 입는 게 좋을 거예요 하면서 옷을 추천을 하는데 제가 딱 봐도 저한테 안 어울리는 칙칙한 컬러의 색깔을 저한테 딱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대조의 미학을 몰라서 그렇지 제가 피부가 좀 까무잡잡하면 새까만 옷을 입으면요 피부가 하얗게 보여요. 그걸 잘 몰라 그분이. 게다가 말이야 손님은 피부가 까무잡잡하니까 제가 까무잡잡하지 않으면은 그 말이 기분이 안 나쁜데 까무잡잡하거든 제가. 까무잡잡한 사람한테 까무잡잡하다는 굉장히 기분 나빠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 이거 말할 때. 그러니까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된다. 그 여러분 짐작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 가게에서 옷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그 옆 가게에서 샀죠. 그 가게에서 샀는지 안 샀는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옆 가게에서. 그 며칠 후에 제 아주 중마고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 사무실에 이제 딱 들어가서 만났는데 저를 딱 보자마자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너 오늘 얼굴이 불쑥하게 건강미가 넘치는구나 이래 저한테. 까무잡잡한 거리가 먼 표현을 하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아니 옷을 파는 사람이 오히려 건강미가 넘치시네요. 그래서 이 컬러가 어울려 이래야 될 분이 거꾸로. 근데 친구한테는 불구스러운 건강미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 그러니까 그 점원 입장에서 말 한 번 잘못하니까 손님 놓치고 대머리 잡은 거랑 똑같죠. 손님 놓치고 그 손님 다시는 안 오고. 형님 말이에요. 제가 박 선생님 딱 뵈니까요. 진리를 찾기 위한 구도자의 진지성을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딱 지혜로운 말을 해야죠. 아마 우리 박 선생님은 우리 목사님을 만나면 아마 딱일 거예요. 이 지혜로운 말이에요. 지혜로운 말. 우리가 전도를 못하면 인도라도 해야지. 전도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할 테니까 인도라도 하시라는 말이죠. 그래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며 지혜롭게 은혜와 사랑의 말을 함으로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전도자입니다. 전도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전도자예요. 예수 믿으면 다 전도자여야 해요. 전도는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 그렇죠? 근데 그 기도는 지속적으로 깨어있는 기도여야 한다. 그 기도가 없으면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주님께 간구하면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전도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의 뜻이 그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신중하고 긍정적 언어,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그분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그분의 목숨을 구할 수가 있다. 그분에게 영생이 하는 일생일대의 최고의 선물을 전달해주는 전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올해 각자 전도의 열매를 한 명 이상씩, 한 명만 전도하면 되는구나. 오늘 1월 5일이니까 12월 31일까지 시간이 많네. 그럼 그 사람은 이미 크로노스의 시간에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카이로스의 뜻을 못 보겠어요. 기회는 왔을 때 붙잡아요. 그래서 한 명 이상씩 꼭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